내용들, 순서들은 아시다시피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나름대로 정해진 순서들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지만 찬송과 또 사도신경 신앙 고백, 또 기도, 그리고 성경 공독, 그리고 말씀 증거, 성도의 교제, 광고 시간, 그리고 축도, 봉헌, 이런 모든 순서들이 예배에 들어있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모든 교회 또 선진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 회중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순서가 있고 정해진 담당자가 진행하는 순서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뭐 다 비슷하지만 대표기도, 그 다음에 성경 공독하는 건 낮 예배 따로 정해진 분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봉헌, 그 다음에 설교와 축도, 이런 것들은 정해진 사람들이 인도를 하지만 회중들도 같이 보고 들으면서 함께 동참을 하죠. 그리고 예배에서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것 중에 몇 가지는 찬송과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1년에 2번밖에 정도 안 하지만 성찬식도 세례받은 교회들은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 받으시는 분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올 수는 있지만 그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기엔 미지수죠.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믿는 사람은 그 예배는 불투명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예배자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한 예화지만 어떤 청년이 공원 벤치에서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에 나온 기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기사를 보고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 공원 벤치에서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어요. 이 청년이. 때마침 어느 신신학자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신신학자는 자유주의 신학자를 말합니다. 성경을 좀 믿어지는 것만 정립하고 안 믿어진 것은 빼버리는 자유주의 신학자. 그런 신신학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청년에게 물어봐요. 뭐가 기뻐서 그렇게 찬송을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제가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이 기사가 제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돼서 이 자리에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이 신신학자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 청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는 홍해가 깊은 바다였다고 생각합니까? 그 홍해 말이에요. 불과 몇 인치밖에 안 되는 그런 얕은 바다였어요. 늪이었어요. 늪. 어린이도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늪이었단 말이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몇 초 후에 이 청년이 다시금 더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지나가던 신신학자가 궁금해서 되돌아와서 청년에게 또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왜 또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년의 멋진 대답이 그렇게 몇 인치밖에 안 되는 그 얕은 물가에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워서 찬송을 한 거라고. 그 몇 인치, 몇 센치밖에 안 되는 그 얕은 물가에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다 수장시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 능력이 너무나 놀라워서 또 찬송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뭐 이렇게 말을 하든 저렇게 말을 하든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지혜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직접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안내자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3절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셔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홍해 건넌 사건을 홍해 물 깊이가 몇 인치밖에 안 되는 그런 정신나간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다 같이 소리내는 예배 순서가 찬송과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도 물론 그렇지만 찬송도 믿음 없이는 이게 불러나오기 어려운 노래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곡조임을 믿으시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찬송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그 뜻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지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정은 감정 내지는 감성인데 우리 인간에게 그런 감정과 감성이 있어요. 그런 성품을 지닌 인간이, 감성을 지닌 인간이 그 감성 표현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예배 순서가 찬송이에요. 찬송은 감성의 그런 성격의 그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을 드러내게 하죠. 그래서 사실 찬송은 격식 없이 연달아 여러 곡들을 계속 부르는 것도 마음을 열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들마다 오후 예배나 또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정도는 말씀 전에 찬양을 계속 많이 부르는 형식으로 찬양만 일관적으로 부르다가 이제 말씀 시간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다른 예배들은 그렇게 바뀌었죠. 주일 낮 예배만 이제 전형적인 틀로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예배들은 찬송을 많이 부르고 바로 말씀 시간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언제부턴가 모든 교회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주일 낮 예배도 찬송을 연달아 불러도 괜찮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주일 낮 예배는 한 순서대로 말하자면 4곡에서 헌금송까지 5곡을 띄엄띄엄 한 곡씩 부르죠. 주일 낮 예배는. 근데 이제 은혜를 내가 계속 받고자 한다면 찬송을 이 말씀 전이든 후든 연달아 서너 곡을 불러도 돼요. 근데 이제 낮 예배 때는 묵도 전에 우리가 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기는 하죠. 그렇게 연달아 찬송을 부르면 우리 심령이 한결 더 부드러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더 잘 열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00편 5절인데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 찬송 속에 담겨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찬송 속에 담겨져야 될 요소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 담겨야 할 귀한 요소들이 담긴 채로 찬송을 부르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찬송이 돼요. 그 내용을 오늘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찬송 부를 때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부르라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으로.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즐거움과 기쁨이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다는 뜻이죠. 이건 말하자면 이게 믿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솟아나는 이유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는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게 믿음이 제일 성숙한 사람이 찬송 부를 때 자연히 그렇게 되죠. 즐겁고 기쁘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 까닭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는 즐겁고 기쁘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감성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그만큼 내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더라도 찬송의 곡조가 내 마음에 들면 찬송의 곡조가 내 마음을 터치하고 감성을 터치하면 내 믿음이 아직 얕아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어느 정도는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속에 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내가 여려도 오늘 부른 어떤 찬송이 내 감성을 자꾸 두들겨요. 내 감성을 자꾸 두들기고 내 몸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찬송하면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마음이 열리는 신호이죠. 그러면 내가 믿음이 깊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찬송으로 내 감성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를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성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나 또는 가스펠송, 찬양곡 중에 내 감성을 터치할 만한 곡들을 한번 골라봐서 그거를 평소에도 자주자주 불러주는 것도 좋죠. 또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 첫 찬송은 이제 부드러운 감성보다는 힘찬 곡조예요. 기뻐하며 하면서 힘찬 곡조죠. 그 곡조는 이제 가라앉은 마음 상태로 있는 사람들, 마음이 좀 가라앉아 있을 때 그 가라앉음을 띄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찬송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설교 직전에 부른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이 아니라 이 세상 험하고였죠. 곡조가 둘이 비슷해서 제가 좀 흔들리네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조금 전에 부른 이 찬송은 우리의 믿음 있는 분들의 감성을 특별히 더 깊이 터치하는 그런 찬송이 돼요. 우리도 은혜롭게 불렀지만 오늘 이렇게 스크린 좀 말썽이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어느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이렇게 그 찬송을 은혜롭게 화음을 넣어서 부른 곡을 사실 준비해 봤어요. 근데 이제 스크린으로 시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또 청각으로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1절만 그렇게 한번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에요. 이 세상 험하고. 예, 그거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기 소리는 나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 있다가 준비되면 나에게 신호 보내줘요. 그거 같이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으로 받은 영상인데 너무 은혜로워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 찬송인데, 여러분과 함께 원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 오늘 스크린도 말썽이고 또 이렇게 컴퓨터도 약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약간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려면 찬송을 내가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롭고 영감 있는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성가 가수들이 부르는 찬양곡이나 찬송도 자꾸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복음방송을 통해서 찬양을 자꾸 들으시면서 나도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거죠. 나도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지고 하나님이 즐거워지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내가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때 그렇게 여러 찬송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뭘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한테 해주신 일, 그게 많이 떠올려져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내가 찬송할 때마다 자꾸 떠올려지게 되고, 나를 위해 해주신 일,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내 죄를 정말 피와 같이 붉은 내 죄를 눈같이 희어지게 만드신 예수님의 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가 찬송을 자꾸 들을 때, 자꾸 들으면서 듣는 게 누적될 때 주일날에 교회 와서 나도 부르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일. 그래서 찬송 부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고 즐거워져요.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럼 한번 펴주세요. 영상을 못 보니까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에요. 있는 영상인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우리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저렇게 영감 있고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의 찬송을 평소에 자꾸 들은 상태에서 나도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떠올려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찬송을 자꾸 듣는 것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은혜롭게 부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평소에 찬송을 많이 듣는 것도. 그 다음에 찬송에 담길 또 두 번째 것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찬송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3절에 있었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가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기르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으로 3절에 바로 해명이 되고 설명이 되고 있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지만 부모님께 찬송하지는 않아요. 뭐 축복송은 부를 수 있죠. 생신 때나 어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축복송을 부르지만 경배와 영광 돌리기 위한 찬송은 사람에게 부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부모님도 태에서 나를 생성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이가 부모님이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태에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생명이 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 드려야 되는 이유가 충분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당신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스크린으로 그 말씀도 봤는데 이사야 4321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면 은혜가 한결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숙제를 해가는 것 중에 부모님을 소개하는 글이라는 그런 숙제도 있어요. 또는 아빠가 하는 일 하면서 예전에 우리 아빠는요 목사님인데 하면서 이렇게 숙제해간 것들이 기억이 나요. 어린 자녀들은 남들한테 자기 부모를 소개할 때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사랑하는 내 보호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3절의 그 내용은 육신의 부모를 표현할 때도 하는 표현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기르시는 분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표현이죠. 그가 정말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지는 것은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는 이 소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거라는 이 표현이 오늘 3절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보통의 부모들은, 이제 요즘의 부모님들은 별로 자녀를 볼 때 그런 주장을 안 하셔요. 너는 내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자녀에게 하는 것은 요즘 부모님들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연인들끼리는 막 달콤한 말도 하잖아요. 한창 사랑이 꽃피울 때는 뭐 넌 내 거야, 나는 네 거야 하면서 연인들끼리는 그런 말 많이 하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표현은 잘 안 하시죠. 너는 내 거야 하면서. 그거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좋은 모습이에요. 부모에게 부모의 인생이 있듯이 내 자녀도 내 자녀의 인생이 있지 않은가, 서로 각각의 인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비록 내가 내 뱃속에서 낳은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자식의 인격은 자식의 인격으로 따로 이렇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따로 존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 부모는 자식을 향해 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말은 안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육신의 부모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내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셔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너희는 확실히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거였어요. 원래가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혹해서 먹어버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더 이상 하나님 것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하면서 그 교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소유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상태입니다. 회복된 상태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자식을 당신의 소유로 여기면 자식은 아마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모 곁을 떠나려고 막 그렇게 시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 다시 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들어왔으니 이제 네 생명 다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생명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까지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마다 그 찬송 속에 담겨야 될 중요한 그 정신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일어나면 내가 부르는 찬송은 생기 있는 찬송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담겨야 할 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 가을에도 우리가 많이 또 나누는 주제이긴 한데 감사예요. 감사. 오늘 말씀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문은 그 성전 문인데요. 성전 문에 들어가야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됐죠. 구약 시대 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의 문이, 그 성전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죠. 그의 문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것, 감사는 앞에 두 번째 거와 자연히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께 감사는 자연히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에 힘을 더하는 능력이 또 감사예요. 감사 찬송. 감사는 지나온 것들에 대한 것도 감사지만 미리 내다보고 미리 감사하는 것도 또 참 감사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를 또 믿는 사람은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혹시 추우시면 다시 난방을 켜셔요. 조금 썰렁해져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여러분 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뭐 하나가 끝나면 또 뭐 하나가 다시 과제로 남아있고 그 과제가 끝나면 또 뭐가 또 남아있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뭐든지 계속 남아있어요. 과제가 아니면 짐이나 문제가. 이거 끝나면 그 다음 거가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 자녀나 공부를 다 마치고 취업이 된 자녀를 보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인생의 힘든 고비는 다 넘겼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정말 세계적이잖아요. 그런 고등학교 교육만 넘겨도 우리나라는 이제 인생의 모든 고비는 다 넘겼다. 이제 모든 고난, 고생은 다 끝났다. 대학만 가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많이 휩싸여요. 근데 연세가 지긋하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게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또 좋은 배우자감도 만나야 되지, 결혼도 해야 되지, 자녀도 낳아야 되지, 자녀 낳으면 계속 경제적으로 책임지면서 먹여 살려야 되지, 그 자녀도 대학 갈 때까지 똑같이 나처럼 키워야 되지, 이제부터 남아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은데 대학만 들어가도 인생의 모든 고비를 다 넘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는 정서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죠. 그분이 성실하시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 하나님 앞에 좀 무례하지만 우리를 기르시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먹이실 양식, 내일 먹이실 양식, 오늘 우리가 살아갈 호흡,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셔요.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에 감사가 묻어나면 기쁨의 찬송이 되죠.
이런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자연히 내 목소리를 내서 내 목청껏 하나님을 소리내서 찬송하게 됩니다. 내가 꼭 성악가가 아니더라도. 그럴 때 어떤 때는 보면 잘 또 모르는 찬송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예배 중에 가끔씩. 그럴 때는 이제 1절 가사는 잘 모르더라도 반복이 되고 2절, 3절 반복이 되면 이제 곡조가 조금 익숙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소리내서 부를 수 있게 되죠. 그런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생소한 찬송도 자꾸 부르게 돼요. 시편 마지막 편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호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계속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찬송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계속 하는 거냐? 아니에요. 놀랍게도 천국에 가서도 계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 무궁히 계속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요소들은 천국 가서도 계속되는 신앙생활의 요소가 있고 이 세상에서 살 동안만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살 동안만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죠. 이 세상의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전도라는 것은 필요치가 않아요. 이제 다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면 찬송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되는 영원 무궁한 신앙생활의 하나가 찬송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거 말씀드렸었죠. 찬송에 담겨야 할 것은 즐거움과 기쁨이어야 한다고요. 즐거움과 기쁨. 그런데 천국에서도 찬송이 계속된다는 것은 천국의 삶 자체가 즐겁고 기쁘다는 뜻이죠. 천국의 삶 자체가.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담겨있는 예식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질 때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숨은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나오는 게 한숨이에요. 찬송은 감사할 때 나오는 게 찬송입니다. 우리의 모든 한숨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것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영원하시고 그러니 우리를 기르시는 일에 절대 늦지 않으신 분, 게으르지 않으신 분이셔요. 예배 중에 찬송이 살면 우리 전체가 은혜 받는 예배 되는 것에 큰 힘이 됩니다. 말씀도 은혜가 되어야 되지만 찬송도 사는 것이 예배의 요소 중에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늘 떠올리면서 우리 삶에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감사가 담긴 찬송이 늘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 연휴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새로운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편 100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그 안에 담겨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마다 그런 은혜의 것들이 담긴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도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늘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